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복음 시리즈 우리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왜 복음인가? 왜 복음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원래 복음 시리즈 첫 번째 제목은 복음과 복음의 결과인데 오늘은 그 오리엔테이션적인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비그리스도인이라 생각을 하고 왜 복음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중요할까요? 왜 복음이죠?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 서울대학교 김난돈 교수가 요즘 시대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나나랜드래요. 나나랜드. 라라랜드 말고 나나랜드. 그러니까 나나랜드의 핵심이 뭐냐면 나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되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1990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공동체의 선택이었습니다. 공동체가 그렇게 선택하면은 나는 딸려가는 존재였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된 지는 인류 역사에 얼마 안 된 거 아십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아빠가 이 사람이랑 짝지어주면 그대로 갔어야 돼요. 자유연애가 도래한 지는 인류 역사에 1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게 나랑 뭔 상관인데? 아담의 죄가 왜 나의 죄에게 전가되었는데? 라고 물어보는 질문은요, 나온 지 100년도 안 됐대요. 100년 전에는요, 아담이 잘못했어? 그럼 내 잘못이지. 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도요, 시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개인의 선택과 결정이 워낙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아담의 잘못이면 아담의 잘못이지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런 생각이 많이 뿌리 박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정확하게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라고 하는 나나랜드, 나가 중요한 시대예요. 저도 물론 공동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가족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지난주에 아내가 동생과 함께 2박 3일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저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고독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요. 하지만 아내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여행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2박 3일 동안 혼자 남겨져가지고 밤에 쓸쓸하고 계속 물어봐요. 아침에 쓸쓸했냐고 지난밤. 너무 쓸쓸하고 막 그랬습니다. 개인주의 시대라는 거예요. 개인주의 시대.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시대이고요. 내 선택과 결정이 중요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기반하는 것, 나를 근본으로 하는 것, 나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인생을 떠받치고 있는 철근과 재료가 무엇입니까?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힌 아파트가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아파트인데 혹시 순살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파트가 아직 개장하기 전인데요. 지하 주차장 천장이 금이 가고요. 아파트 대칭이 안 맞게 되었어요. 파고 보니까 순살 아파트. 그게 뭐예요? 철근이 없어요. 아파트 철근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살, 뼈가 없잖아요. 순살이요. 순살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 떼먹으려고 철근을 빼먹고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순살 아파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빌딩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 빌딩이 두부 빌딩이라고 있는데요. 그 두부 빌딩은요, 웨이 관진룽 빌딩이라고 합니다. 웨이 관진룽 빌딩.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게 대만에 있었던 빌딩인데 9년 전에 대만에 살짝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웨이 관진루 빌딩이 두부처럼 으깨졌다고 두부 빌딩이라고 하는 별명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나죠. 130명인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부처럼 건물이 으깨질 수 있었냐라고 보니까요. 이 잔해를 발굴해 보니까요.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스티로폼이 발굴됐대요. 그리고 양철과 스티로폼을 철근 대신 넣어가지고 살짝 건물이 흔들리니까 두부처럼 뭉개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딩 별명이 두부 빌딩이에요. 나라고 하는 빌딩을 어떤 재료로 지금 받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재료로, 잘못된 철근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세우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받치고 있는 철근이 무엇입니까? 2026년도에는 그리스도가 복음이 여러분들을 바치고 있는 철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사진은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세우는 인생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철근이라고 하는 거죠. 세 가지 철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레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세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혈통, 두 번째 성취, 세 번째 인정입니다. 혈통, 성취, 인정으로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을 삼고 또 뼈대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혈통과 성취와 인정은 매우 약한 철근이에요. 이것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철근이라는 것입니다. 혈통은 뭐죠? 혈통은 단순히 어떠한 가문에 속했느냐 뿐만이 아니라 어디 출신이냐, 어디 학교 나왔냐, 어느 아파트 사냐, 어떤 족보냐, 어떤 집안 배경이냐, 심지어 외모까지도 혈통에 들어갑니다. 혈통은 내가 물려받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을 혈통이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혈통에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 놉니다. 그래서 혈통이 좋으면 튼튼한 건물, 혈통이 안 좋으면 무너지는 건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혈통 좋으십니까? 좋은 배경, 좋은 가문, 좋은 소속, 좋은 외모를 갖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제가 자라온 배경에서 보면 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편입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교회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인정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 배경을 보면 컴플렉스가 있어요. 일단 저희 집안이 경제적으로 큰 폭풍을 맞았죠. 그래서 저희 집은 굉장히 좁은 집에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오는 게 매우 창피했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요, 학교에서 이제 가난한 집에게 그 급식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급식 지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급식 지원을 받는 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알려진 게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조언자로, 너무 좋은 관계로, 너무 많은 회복이 일어났고 너무 귀한 파트너로 생각하는 아빠이지만 청소년 시절에는요, 저희 아버지가 장애를 갖고 계신다는 사실이 매우 컴플렉스였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희 아버지를 보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 그래요? 어린 아이들만 하더라도 혈통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자기의 집안 배경, 자기의 부모님, 자기가 사는 아파트, 자기가 학교, 자기가 갖고 있는 외모, 이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것을 누군가 복음으로 해석해 줬다면 이거 아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건 이걸로 근본 삼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예수님 오신 건데 그것을 누구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오히려 혈통을 기반으로 삼는 분위기가 형성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혈통이 좋은 사람은 당당하고 혈통이 좋지 않은 사람은 위축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세속주의입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기독교가 말하는 거 그거 아니거든요. 이것에 따라서 당당하고 이것에 따라서 위축되면 나를 삼고 있는 철근은 혈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어린 시절에 좀 집안이 가난했던 게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어린 시절부터 집안이 부유했으면 제가 목사 됐을까 싶어요. 훌륭한 목사님들 보니까 어린 시절 다 가난하게 컸더라고요. 너무너무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또 간증이 되기도 하죠.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성취예요. 성취. 그러니까 배경이 별로여도 내가 성취한 게 많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뼈대를 세웁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물 누굴까요? 성취를 통하여서 집안은 별로지만 완전히 성취를 많이 이룬 사람, 대표적인 인물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상고에 나와서 밤잠 안 자서 고려대에 입학하고 현대건설 과장으로 들어가서 현대건설 사장을 하고 서울시장을 하고 대통령까지 됐죠.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뭐예요? 신화는 없다 책. 네, 모르십니까? 신화는 없다. 네, 이게 성취를 통하여서 정체성을 얻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성취했고 이만큼 업적이 있으면 당당해요. 이것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광고가 있습니다. 9년 전에 나온 광고인데요.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래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오늘을 말해줍니다. Grandeur New Luxury.
이게 정확하게 성취에 근거해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광고입니다. 당신의 오늘을 말해줍니다. 뭘로 말해줘요? 그랜저. 요즘 친구가 어떻게 지내냐는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랜저. 뭐요? 그랜저 하면 그랜저의 상징이 뭐예요? 사장님 차에서 아빠 차에서 오빠 차가 그랜저잖아요. 그러니까 오빠 차가 되는데 이 오빠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랜저거든요. 그래서 돈도 어느 정도 벌게 되었고 그 내가 직장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성취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랜저입니다. 그랜저. 돈, 위치, 성취를 어느 정도 했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뼈대를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꼭 그랜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교회 성도 몇 명이야? 연봉 얼마야? 어느 위치야? 자동차 못 타? 구독자 몇 명이야? 조회수 얼마나 돼? 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이룩한 어떤 업적들을 가지고 정체성을 세우게 된다는 거죠.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 없어 위축되면 그것으로 지금 철근을 삼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당당하고 이것으로 위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혈통과 성취로 뼈대를 세워요. 철근을 삼는 것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철근이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폭로하는 게 성경입니다. 너희들이 세운 그 철근은 스티로폼이자 양철이야. 지진 한 번만 나면 다 무너지는 철근이야. 그거 아니야. 더 강력한 무너지지 않는 철근으로 너희 인생을 세워야 돼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철근은요, 인정이에요. 인정은 단순히 인정 욕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인정은요, 타인의 사랑까지 포함돼요. 타인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타인에게 사랑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사랑이든요. 그 부모님의 사랑이든 자식의 사랑이든 남편의 사랑이든 사회의 인정이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또는 현대에 있어서 자존감에 대한 이슈를 말하는 심리학자들은 남들의 인정을 구하지 말고 너가 너 자신을 인정해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쓰다듬 뭐 고생 많았다 뭐 이런 거 하라 그러잖아요. 네, 인정과 사랑이 필요하다로 하는 거죠. 내놓을 게 많은 사람들은요, 당당하죠. 그리고 교만해요. 그리고 무시하죠. 하지만 또 불안해요. 내가 잡고 있는 걸 놓칠까 봐.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은요, 위축돼요.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부러워해요. 박탈감을 느껴요. 비교해요. 왜요? 혈통과 성취와 인정으로 뼈대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요, 어마어마한 자기 착취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더 이뻐져야 돼. 더 똑똑해져야 돼. 더 잘 나가야 돼. 요즘 어떻게 살아? 그래도 그랜저로는 대답해줘야지. 그랜저 타야 돼. 여기 안에서 엄청난 자기 착취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를 분석하는 책 중에 저는 가장 잘 분석했던 책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피로사회가 뭐예요? 잠만이 못 자서 피로하다가 아니라 이 지금 사회 속에서 이관 경쟁 사회 속에서 요즘은 뭘 하든지 다 서바이벌이잖아요. 노래도 서바이벌, 음식도 서바이벌, 랩도 서바이벌, 뭘 하든지 다 서바이벌로 가요. 경쟁에서 이겨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너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서바이벌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죠. 우리가 굉장히 지금 많이 어떤 것에 대해서 중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독에 지금 중독이 되어 있다고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다른 것에 엄청나게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 속에서 내놓을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내놓든지 자동차를 내놓든지 외모를 내놓든지 높은 지위를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세속적으로 집이나 자동차나 외모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야.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야. 이런 것도 막 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상한 방식으로 내놓든 세속적인 방식으로 내놓든 뭔가 자꾸 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간단하게 얘기해서 말씀드릴까요? 나도 자랑할 거 많다 그거예요. 나 혈통 보통 사람 아니야.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지파는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가 누구냐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바울
아버지도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똑같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 베냐민 지파야. 나 잘 나가. 그게 뭐예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그런 거죠. 율법은 흠이 없는 자야. 난제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열심으로 교회 받게 했어. 나 자랑할 거 많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육체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게 더 많아. 요즘 어떻게 사느냐는 친구의 대답에 그랜저로 답했습니다. 나도 그랜저 있어. 그러니까 바울 생각하면은 단순히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자랑하는 게 진짜 많은 사람이었어요. 혹시 흑백 요리사 보세요? 흑백 요리사. 네, 흑백 요리사 보면요. 진짜 매력적인 캐릭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손종원 셰프라고 하는 셰프가 나와요. 손종원 셰프는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식 미슐랭 원스타, 양식 미슐랭 원스타 두 가지 분야에서 원스타를 다 받은 사람이 손종원 셰프예요. 남자가 봐도 반하겠는 거예요. 일단 요리 끝내주죠. 대한민국에서 요리 제일 잘해요. 그런데 얼굴이 연예인급이야. 얼굴이 영화 배우처럼 잘생겼어요. 그럼 얼굴 잘생겼지 요리 잘하지 당연히 부자일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또 겸손해. 팀전을 하는데요. 그 위에 있는 요리사분들이랑 함께 팀전을 하는데 자기가 막내 노릇을 자처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 요리사인데 막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재료 갖고 오고 시다바리를 막 다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성격 좋고요. 얼굴 잘생겼고요. 요리 잘하고요. 겸손해요. 결혼시장 나오죠.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완판. 지금 바울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출신, 성품, 종교성, 사람들의 인정, 뭐 미슐랭 원스타처럼 사람들의 인정, 이것에 정점을 찍은 게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반전인데요.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의 선언이 이거예요. 그 모든 내가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할 만한 모든 것을 근본으로 삼지 않고 내 인생의 근본과 철근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이 철근으로 삼는 존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랜저가 아니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 나는 친구의 물음에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랜저가 아니라 요즘 너 어떻게 지내? 나 그리스도로 지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옆에 바라보시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 물어보세요. 시작. 대답까지 해주세요. 시작. 요즘 어떻게 지내? 자식 서울대 보낸 엄마는요 전화 통화하잖아요. 타이밍 노려요. 언제든 어떻게든 타이밍이든 치고 들어가서 반드시 이거 얘기해 줘야지. 그랜저 타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이거 보여주려 그래요. 성도가 많아진 사람은요 어떻게든 이거 얘기하려 그래요. 그거 아닌 사람은 어떻게든 감추려 그러죠. 그게 아니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리스도. 요즘 근황이 어때? 그리스도로 지내. 근데 보세요. 여기에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다 해로운 걸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요. 바울 선생님 다 해롭게 여긴다는 거면은 오늘따라 그러면 다 자동차 팔고 오토바이로 갑시다. 다 해롭다고 했잖아요. 다 우리 자동차 팔고 오토바이 탑시다. 다 집 팔고 고시원 들어갈까요? 그런 거예요? 네, 우리 보미자매님 요즘 피부 관리하는데 이제 피부 관리 하지 마세요. 다 해로운 거니까요. 우리 장기동으로 피부 관리하러 다니는데 피부가 엄청 깨끗해졌죠. 피부 관리 받고 있어요. 레이저로 지금 기미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 해롭잖아요. 혈통, 성취, 인정 다 해로우니까 여러분 옷 다 파세요. 다 테무에서 사세요. 다 해로운 거니까. 그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에 대해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해를요.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타고 있는 차, 내가 이루어놓은 성취를 내 인생에
근간으로 삼는 순간 해로워집니다. 스티로폼과 양철도 건물 안에 디자인과 인테리어로 필요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철근으로 삼는 순간, 스티로폼과 양철은 철근으로 삼는 순간 해로운 게 맞아요. 해로운 게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게 주어질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누리세요. 없다면 없는 대로 누리세요. 있다면 있는 대로 누리세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바뀐다든지 내 자존감이 올라간다든지 내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김미경 강사 아세요? 우리나라의 강사계 투탑 있잖아요. 한 명이 김창옥이고 한 명이 김미경입니다. 김미경이 자기계발과 인생 성공으로 강의로 한때 대한민국을 휩쓸지 않았습니까? 근데 코로나 때 이분의 회사가 매출이 10%로 떨어진 거예요. 10분의 1이 된 겁니다. 10분의 9가 날아간 거예요. 이 김미경이 이거를 메꾸려고요. 밤낮으로 잠 안 자고 메꾸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지금 매출이 안 메꿔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혼자서만 매출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100명이었대요. 100명의 월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매출이 10분의 1로 떨어졌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계속 쫄리는 거예요. 보다 못한 직원 한 명이 와서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업의 규모를 줄이고 내보낼 사람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김미경이 그걸 못한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자기가 성공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열심히 살면 잘 된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만약에 내 사업이 쪼그라들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착취를 시작한 겁니다. 안 돼. 여기서 나 무너지면 안 돼. 여기서 나 무너지면 안 돼. 줄이지 않고 계속 갑니다. 그 사이에 점점 자기가 미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요, 딸이 아프다고 전화가 왔대요. 엄마, 나 아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오더래요. 아이씨, 바쁜데 아프고 지랄이야. 이게 입으로 나오더래요. 아이씨, 바쁜데 아프고 지랄이야. 그리고 나서 5층으로 올라가서 떨어지고 싶은 충동이 생기더래요. 혈통과 성취와 인정은 자기 착취로 가죠. 5층에 떨어지고 싶더래요. 그때 딱 언니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언니가 목사님이거든요. 언니가 딱 전화가 왔는데 이 김미경 강사님이 한마디가 딱 나오더래요. 언니, 나 좀 살려줘. 언니, 나 좀 살려줘. 그때 드디어 이게 한 1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김미경 강사가 드디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반드시 하루 2시간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일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루 2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하고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철근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두부 빌딩처럼. 근데 철근을 딱 그리스도로 바꾸니까 불안하지 않고 세워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9절 말씀 안 나왔어요? 네,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철근으로 삼는 게 왜 중요한가? 왜 이게 튼튼한 철근인가? 라는 것을 밝혀내는 게 이번 복음 시리즈의 목적입니다. 이번 10주간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본이 예수와 예수의 사건으로 정확하게 뿌리 내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성취하는 것은 다 의미가 없나? 내가 성취한 건 다 의미가 없나? 여기도 일할 때는 되게 날카롭게 예리하게 철저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당연히 날카롭게 철저하게 일하는 것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취와 인정과 혈통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근본을 삼는다면 내 인생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뭔가 이루어내는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한마디만 정의하자면요, 복음으로 부흥된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가장 전성기가 도래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복음으로 부흥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가장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전성기가 도래했어요. 부흥기 지나고 난 다음에 정치적으로 가장 발전했고요. 부흥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인간 안에 있는 도덕성이 제일 깨어났고요. 부흥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더 뛰어났고요. 부흥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과학이 더 발전했고요. 부흥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인간 안에 갖고 있는 잠재력이 더 많이 발전됐어요. 이건 세속 역사학자들도 인정하는 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종교개혁의 유산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종교개혁의 유산이에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그 지역과 나라가 반드시 영적으로만 부흥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만 부흥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과 교육과 정치와 과학과 예술과 문화가 다 살아났어요. 그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근본으로 삼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을 가장 잘 안전하고 튼튼하고 내가 가진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재능이 가장 많이 발휘될 수 있는 방법이 성취와 인정과 혈통으로 여러분들의 근본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본을 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네덜란드 신학자였습니다. 전 세계 3대 칼빈주의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 카이퍼였어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는지 이분이 선포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곳은 1cm도 없다라고 선포한 분이에요. 모든 영역에 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분입니다. 이분이 네덜란드 수상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신교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 교회에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무장되어서 세상 가운데 무력한 존재가 된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비전은 자주 선포할수록 좋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범순영재랑 기영자매랑도 얘기했고 우리 정혜정 선생님이랑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범순영재가 이번 주에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26년도 비전이 있대요. 어떤 비전이냐면은 사업을 해서 많은 교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눈이 반짝반짝 거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교회에 요즘에 결혼하려면 재정적인 자립이 돼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재정적 자립이 되지 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얻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일이 어떻게 주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주님의 일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회중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은사에 맞는 사람들을 함께 사업에 동참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믿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싶다. 믿는 사람과 함께 동참해서 이 일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비전을 선언했어요. 아직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꿈을 품고 비전을 갖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부탁입니다. 내 지금 삶이 좋냐 별로 안 좋냐로 당당해지거나 위축되지 마세요. 그래봤자 여러분들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못나봤자 원래 훨씬 못나요. 그래봤자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혈통과 성취와 업적이 엄청 대단하다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도대체 왜 그걸로 그게 세속주의잖아요. 세속주의가 술 먹고 마약한다가 세속주의가 아니에요. 세속주의가 뭐예요? 내 성취와 업적을 통하여서 인정받든지 내 업적이 안 되면 위축되든지 그게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2026년도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의 공통 비전입니다. 이 복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철근이자 내가 제시하는 비장의 카드이자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을 때도 놓을까 봐 불안해하지 않고 없었을 때도 위축되지 않고 가졌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없었을 때도 위축되지 않아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 친구의 질문에 그리스도로 대답하십시오.